오늘은 에스겔서 2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9장의 내용은 에스겔서 25장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의 열방들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이제 29장에서는 애굽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이 애굽의 심판은 32장까지 이어집니다. 왜 애굽을 맨 마지막에 기록했냐면 이것은 시간순이 아니라 멸망순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 그 열방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막강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며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장 1절에 열째의 열째 달 열두의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서 1차, 2차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침공을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을 애워싼 지가 3년이 됐는데 그 2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한 내용인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이스라엘은 애굽과 동맹을 맺은 관계였고요. 애굽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애굽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멸망당할 것을 계시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막강한 나라가 신가였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애굽은 예루살렘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2절에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세상의 이 모든 풍요가 자기에게로부터 왔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나일강에 자신이 큰 악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일강은 젖줄과 같은 풍요로운 강인데요. 이 나일강 때문에 이 애굽이 모두 농경지가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이 애굽이, 이 바로왕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이 신적인 권능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의 큰 악어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다, 최고의 힘의 능력 있는 자라고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4절에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 끌어내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 바로를 의지하고 그와 빌붙어 살던 사람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마치 큰 악어를 끌어내듯이 다 끌어낸답니다. 물에서 살던 고기가 끌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지로 나오면 죽습니다. 악어도 갈고리에 끼어서 하나님 끌어내신답니다. 5절에요.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끌어낼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너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6절에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은 이스라엘의 갈대 지팡이라. 무슨 의미냐면요,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지팡이는 우리의 흔들리는 몸, 우리의 힘 없을 때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지팡이처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는 갈대 지팡이라. 여러분, 갈대는요 속이 비어 있습니다. 힘을 주면 꺾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빳빳한 것 같으니까 이게 지팡이로 써도 될 거로 착각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런 식으로 의지했다 그 말이죠. 지팡이 삼으려고 의지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 그거 갈대야.
꺾인다. 오히려 그것이 너의 해가 될 것이다.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7절에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찔렀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 의지했던 애굽이 꺾인다는 것은 무엇을 망한다 그 말이고요. 의지했던 이 애굽이 꺾임을 통해서 너희가 찔림을 당한다. 여러분, 이 갈대가 꺾이면서 다른 몸을 상처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한 것 때문에 너는 피해를 당해. 그 당시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모든 나라들이 애굽과 관계에 동맹을 맺으려고 힘썼던 그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동맹을 맺은 거죠. 먼저 바벨론과 그들이 동맹을 맺었는데 그거를 파기하고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죠. 너희가 더 힘 있는 나라라고 애굽을 의지하는가.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더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등을 돌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8절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의 사막과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였도다. 이 바로가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고 착각을 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신처럼 추앙을 했습니다. 신전도, 이 바로의 신전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지했던 대상이 꺾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보니까 이 땅이 황폐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황폐케 하시니까요. 결국 풍요로운 땅이 어떻게 되냐, 사막으로 변화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짓밟힌 이후에는요, 버려진 땅이 되어서 어떻게 됐냐면요, 결국 그것을 풍요로웠던 그 농경지가 다 짓밟히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10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방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애굽 전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 전역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40년이 지나갈지라. 버려지는데 사람도 못 살 뿐만 아니라 들 짐승도 살 수 없는 황량한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무려 40년 동안.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물론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백성들이 잡혀가서 40년 기간, 그 이후에 70년 이후에 해방이 돼서 돌아오지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힌 이 애굽도요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회복되지 못하리라 그 말이죠. 그 이후에 사실 이 애굽이 회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세우려고 하다가 또 헬라 문화 알렉산더에게 짓밟히게 되고요.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고요. 그 이후엔 또 로마의 또 집배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임한 겁니다.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은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그러니까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애굽은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15절에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어떤 나라도 애굽을 의지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강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을 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그들이 존속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이집트란 나라가요, 과거에는 아주 영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문화만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유적, 고대 유적들만 가지고 있고 그 관광사업으로 살아가는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 찬란한 영광이라는 것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찬란한 문화가 지금은 아주 형편없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부터는요.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한다는 내용을 말씀하는데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의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으니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열방들을 침공해 들어가면서 이 북쪽에 있었던 나라 두로와 시돈을 다 집어삼킵니다. 근데 두로에선 큰 성과를 못 거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화풀이를 어디다 하냐면 그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러니까 더 분을 갖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속이 시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됐다. 만족을 얻을 텐데 이 느부갓네살이 만족을 못 얻은 겁니다. 두로 전쟁에서요. 그래서 애굽을 쳐들어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여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그 말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들이 두로에서 만족을 못 느끼게 한 것은 바벨론을 짓밟히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짓밟으면서 거기서 갈 찬란한 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석,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바벨론을 황폐하게 되는 거죠. 20절에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그 부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으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수고의 대가로 애굽을 노획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관점이 어디죠?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주관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1절에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 고통 절망 가운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소망의 메시지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한 뿔이 돋아나게 한다는 말은 의미냐면 생명체죠. 생명이 움트게 한다 그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곳에 보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황량하고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구원의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서 빛을 비춰줄 것이다. 소망의 빛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요. 세상이 점점 타락해지고 세상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어진 그 시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면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이 사건들을 우리 비춰보면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것을 고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